룻기 2장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는 내용입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집을 나갔던 룻의 발걸음이 당도한 것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거기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보아스에게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필연임을 우린 지난주에 확인한 바 있죠. 그렇다면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받고 있는 은혜는 단순히 보아스 한 사람에게 입는 은혜 정도가 아니고 보아스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고 있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괜히 이삭을 죽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라 할 때 이 떠나지 말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가지 말라, 장소적인 이동을 만류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1장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 때 그 룻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죠?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죠. 그 붙쫓았다는 단어와 떠나지 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붙쫓다의 뜻이 뭐였습니까? 단단히 붙어서 붙들다 하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걸 포함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에서 뭐죠? 나를 단단히 붙들고 나에게 단단히 붙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보리 추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너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해 줄 테니까 다른 밭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 있어라. 꼭 붙어 있어라. 이삭만이 아니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줄게 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보아스는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룻에게 룻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룻의 신변을 보호하죠.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방 여자인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아무도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신변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15절, 16절 보시면요. 곡식을 베는 소년들이 일부러 룻 뒤에 다 베지 않고 조금씩 그 곡식을 흘리도록 배려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쉽게 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뿐만 아니죠. 목이 마르거든 뭐까지 마시라고 했습니까? 그릇에 물까지 마시라고 물 마실 권리도 룻에게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물만이 아니죠. 식사 때가 되면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을 이삭 주우러 나온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이방 여인 룻을 유력한 자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하죠. 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목마를 때 물만 주는 게 아니고 배가 고플 때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해서 떡을 먹이는데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떡을 먹입니다. 그 볼이 이삭을 줍도록 하죠. 이삭을 줍는 동안에 아무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신변을 보장하는 보호자의 노릇을 자청하죠.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요. 배고플 때 보아스의 식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배려입니다. 아니, 배려 정도가 아니고 룻의 입장에서는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날 아침에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런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기대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에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이 지금 룻의 현실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베푸는 호의와 배려로 자기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맞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고발합니까? 이렇게 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나 그리고 법적인 의무가 보아스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배려와 이런 일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죠.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나라입니다.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저주했던 나라입니다. 그 저주받은 모압의 여인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저주받은 모압의 여인인 룻을 배려한다는 것이 어쩌면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부정한 여인, 저 저주받은 여인, 이스라엘의 총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그 여인을 보아스가 왜 가까이 하느냐.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지금 보아스의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의 보호자 노릇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법적, 도덕적, 사회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보아스는 모든 것을 잃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쫓아 여기까지 온 룻에게 하나님이 보답해 주면 좋겠다. 상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룻에게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곳에 온 너를 상 주시고 보답해 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그의 날개로 너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구나. 그 마음으로 룻이 상상하지도 못한 룻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에게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 행동은 법적인 의무감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룻이 보아스에게 잘한 일이 있어서, 잘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나도 얘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못하면 그 호의를 언제든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보아스 자신을 향한 조금의 유익도 없는 행동과 결정과 말을 보아스는 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죠? 룻을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랑을 흘려보내실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거나 혹시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해서 언제든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끊어버릴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긍휼로 들끓어 올라 내가 아니면 죄를 누가 돌볼 거냐. 내가 저 인생을 먹이고 마시지 않으면 누가 저 인생을 붙들고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겠느냐. 그 불쌍한 마음 하나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은혜,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다시 말하면 룻기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단순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인간적인 호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것입니다. 룻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라. 너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어. 나한테 꼭 붙어 있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여기를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보아스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읽어드린 초청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이 말과 보아스의 행동이 룻에게 물을 주는 보아스의 배려 어린 마음을 보십시오. 룻을 자기의 식탁에 불러서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떡을 제공하는 보아스의 마음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배고픈 무리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목이 마른 수가성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이 우물에서 깃는 물은 너를 다시 목마르게 할 것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수를 주셨던 그 주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행동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반영하는 헤세드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말과 행동이죠. 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은 룻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음 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 은혜를 동일한 헤세드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관점으로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좀 집중하도록 하죠.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죠.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예요.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그렇죠? 룻은 자신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죠.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까닭도 없고 원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습니다. 인과율이 있어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요. 까닭이 있고 원인이 있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상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푸는 쪽의 호의로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헤세드 은혜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입고 있는 은혜는 아무런 원인이 없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뜻밖의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이죠.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소리치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이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나는 빛의 난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뜻밖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룻은 소리칩니다. 진정한 감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우리도 원래 약속에 대해 외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래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자식들이었지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원인이나 까닭이 없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는, 그리고 우리의 참된 필요를 그때그때 합당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그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생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기대와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에서 도무지 조건을 발견할 수 없는 뜻밖의 은혜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이며 과분한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이 은혜가 과분한 은혜인 줄 안다면, 뜻밖의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도 룻처럼 엎드려서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하나님께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하고 패역하고 목이 곧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늘 어떤 마음이 더 많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혹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뜻밖의 은혜, 과분한 은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무작정적인 은혜,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힘들게 느껴지는,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앞으로도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고통 같은, 어둠 같은, 견디기 힘든 그런 여러분의 오늘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가분한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안다면, 그걸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계속 룻처럼 이렇게 그 은혜를 구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가 한 번만으로 끝난다면 자신의 인생이 다시 비참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 입는 것은 과분한 것이라고 했죠. 뜻밖의 것이라고 했죠. 예상 밖의 것이라고 했죠.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 이 뜻밖의 은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다시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자신의 삶이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구합니다. 만약 당신의 은혜가 여기에서 중단된다면, 만약 당신의 은혜가 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면 나는 다시 비참한 모압의 이방여인 룻의 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 베푸셨던 그 긍휼과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은 당신의 은혜 아래 있으면, 당신이 베푸시는 그 뜻밖의 은혜 아래 있으면 나는 계속 이렇게 당신의 보호 아래서, 당신의 베푸시는 공급하심 아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계속 잊기를 원하나이다. 간청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정말 그런 깊은 자각과 인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덤덤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를 구하지 않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그것을 구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본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것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룻처럼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은혜가 이번으로 끝이 아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당신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말씀 맺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너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든다고 생각되는 이 밭, 저 밭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우러 가야 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풍족하게 공급하고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밭은 보아스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보아스의 밭이 의미하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고 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기 떠나지 말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나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수와 하늘의 떡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비록 그것을 주워 먹는다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나를 만족시켜줄, 내 인생을 더 부요하게 해줄 다른 그 무엇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나의 밭, 보아스의 밭, 주님의 교회, 거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가 비록 어떤 때는 우리 보기에 너무 교회답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도 여러분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참된 그의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과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생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듯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진짜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의 음료와 그분이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진실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매일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뜻밖의 과분하게 그리고 정말 풍족하고도 남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때그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견고하게 붙들어 메어서 그 날개 아래에 거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그 은혜 없으면 제 죽는 줄 아시죠? 내가 그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